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되는 이유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같이 시작.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 우리 신앙 안에서 차이가 뭘까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되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14절 말씀 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 없는 것.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함. 이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는 듣는데 화석이에요. 완악이 뭡니까?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너는 전해라, 너는 얘기해라. 목사는 원래 그래. 마음이 완악해서 그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 길가 땅, 돌짝밭, 가시밭, 옥토.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니 돌짝밭 같아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길가 땅 같아요. 가시밭.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염려는 한숨은 혼자 다 쉬고 있어요. 안 되는 것만 보고 돌아다니는 거죠. 말끝마다 부정,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후반절 봅시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결국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은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지만 주님이 적어도 공생의 사역 속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핵심으로 3번 팩트 있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지만,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처음에는 주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몰랐지만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지만 그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이의 말씀에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열매로 나타납니까? 은사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1번, 2번. 믿음 없는 얘기죠?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합니까? 껴야 보배지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이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자랑하라고, 나 방언해, 방언하면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면은 이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뭘까요? 믿음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한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펼치면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니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 그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주중 예배가 어떻고 전도가 어떻고 아무리 외쳐도 이런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그 뜻도 안 합니다. 그는 안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여도 새신자여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고목나무가 아니라 괴목나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안에는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 기록된 말씀의 열매를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안 듣는데, 사람 얘기로 듣는데 이런 뭘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전하든지, 뭐 담임 목사가 전하든지 구역장님이 전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말씀에 들음이 없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가 전해주었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그 천사가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에 9절부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갈증, 그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오늘 부활의 첫날 아침에 어제 나눈 말씀처럼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온 거예요. 마지막 장례, 마지막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주인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같은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5절 말씀 봅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이쯤 됐으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자의 시체의 두건과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이 수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그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 볼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사람들이 그 시체를 옮겨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증이지요. 14절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젖어 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게 천적입니다. 천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새신자여도 초신자여도 지금 네 말씀이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목사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가면은 그에게 하나님이 눈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mag달라 마리아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의 고난만 보았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보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왜 예배하지요? 우리 왜 예배하지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분 나쁘잖아요. 목사가 자꾸 강단에 서서 오랜 신앙의 연조, 중직, 직분자,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그 말씀을 읽었다고 말에 거하는 겁니까? 들었다고 그 말에 거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32절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몇 구절 좀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지 아니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한 번쯤 오랜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51절 말씀 봅시다. 51절 요한복음 8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영생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정표가 뭐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늘 시민권자에게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면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요. 하늘 양식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너무 값싼 복음으로 치부하지 말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구원 얻었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영생을 얻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늘 시민권자답게 영혼의 양식을 삼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말씀이 아닐 때는, 그 길이 아닐 때는 말씀이 내 안에서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아멘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요. 히브리서 1장.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주관되어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능력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은 불입니다. 불.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게 해주십시오. 불방망이, 여러분 안에 완악함을 깨뜨리는 불방망이. 한번 같이 계속 다시 읽을까요?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부셔지고 깨지고, 아무리 찬양을 부를 때 영어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뒷모습만 봐도 보인다고 얘기해도 그냥 맹해가 앉아가지고 입술만 들썩들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찬양 부를 때 막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 어깨가 들썩거리고 박수를 치면서 막 어떤 분은 근들근들하고 어떤 쇼다리는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말입니다. 미안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을 들고 부르뜨려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모하는 마음 아닐까요?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오늘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뜻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오늘 밤에는 내가 죽어도 살아야겠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내 자리를 내가 지킬 거야. 그는 오늘 밤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거든. 말씀이 불방망이거든. 말씀을 반석을 쳐서 부숴뜨리는 불방망이거든. 내 안에 완악함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요,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제가 사실은 지난주일 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와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지가 되어 있어요. 청소가 다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였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오늘 성경 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인으로서 그는 교회 공예예요. 복음의 방해꾼이 됩니다. 왜요? 그 안에서 악한 영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공동체를 깨는 주범이 되게 안 되는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집어넣고 막 깨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은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이제 축사를 하거나 어떤 성도님들아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었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얘기, 설교 시간에 나눴던 얘기가 하나도 안 돼. 그럼 저는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자꾸 설교 시간에 눈 떠라고 이제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말씀으로 성령 틀림없이 보면 그는 게을러 터졌을 거예요. 말씀 한 장 펼치지 않을 겁니다. 기도 근성으로 하지만은 정말 중심에 담은 기도 안 할 겁니다.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뭔 대표 기도하면은 난 기도 시키지 마라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 뭘 했길래 자꾸 기도시키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하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자세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미안합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로 메시지를 보내서 쳤어.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봐노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부분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의 나의 신앙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이 속에서 여러분이 진단이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되잖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니까 되잖아. 들어야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9절부터 다시 한번 13절까지 읽어보면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 말씀이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다시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했죠?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누구를? 주님을. 그도 믿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여전히 슬퍼하고 울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중심,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앉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시 11절 읽읍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마리아 이야기는 아니었어도 적어도 이미 예수님이 임팩트 있게 말씀하셨던, 고난받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목사의 얘기를 듣겠어요? 주님을 향한 갈증이 없는데 듣겠냐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또 두 제자를 얘기합니다. 12절 13절, 이들도 믿지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또 증인이 되었습니다. 12절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 엠마오로 간 2 제자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개인으로 만나면 참 좋은데, 인격적으로도 참 좋은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니, 여러분, 그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악함, 똘뜨인같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절 볼까요? 15절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믿으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죠. 증인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되는 이유 봅시다.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은 사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침례가 뭡니까? 나는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내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산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구원 얻은 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다음 절 봅시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보면 성도님들이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참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그냥 철야하고 그리하면서 어찌하든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하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은 오늘 복음의 증인 될 때 뭐가 한다고요? 자, 17절 다시 봅시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자, 새 방언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우리 순복음 교단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은요, 새 방언, 말이 바뀌어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질머리 다 부리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간사스럽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막 불방망이 같이 불 완악함을 막 깨려고 막 하지만은요,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만날 때는 그냥 굽신대고 말입니다. 그냥 있는 알랑방구 없는 알랑방구다. 이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 왜죠?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머니도 열어야 되고 뒷봉투 안에 봉투를 다 써버렸어요. 어제는 보니까 뒷봉투가 다 써버리고 없더라고. 그냥 현금만 줬어요. 뒷봉투가 중요한 게 뒷봉투에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있는 알랑방구 없는 알랑방구를, 이 새 방언 아닙니까? 새 방언. 성도님들이 하는 것처럼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저기 어디 있어? 여기 와서 협박하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언은 이런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단시간은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저는 여의순복음이 다닐 때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을 주시거든 방언을 기도하십시오. 그 방언 기도는 성령이 단식하는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왜요? 뭔지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불안해, 불편해, 불편 아닌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영으로 단식하는 기도로 도우실 때에 그 간증들이 많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어떤 사고가 났는데 사고에서 지켜주셨다. 자녀에게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다 뒤졌는데 진짜 중요한 건 다 두고 갔더라. 왜? 그때 마음이 불안해서 막 망언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지켜주신 거죠. 기도하게 하신 거죠. 단시간 기도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율법으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시간은 기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평생 전도 한마디 못하고 복음의 증인 돼야 되는데, 복음의 증인 되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 돼야지 귀신이 떠나갑니다. 복음의 증인 되려면 내 입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되면 성령의 능력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려고 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뱀 집다가 뱀에 물려요. 독 마시면 죽어요. 복음의 증인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매 엉뚱한 짓을 하다가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엉뚱한 짓 하다가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귀신만 더 붙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의 증인, 왜 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데 선교지에 가서 설교하고 선교지 안에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뭔 이유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쇠방언을 말할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9절 20절. 자,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자, 드디어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증인될 때에 따르는 표적된 삶, 이거는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은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삶으로 살아냅니다. 핵심은 뭐죠?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면은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의 증인되면 각색 질병이 고침받고, 복음의 증인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되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릴 불방망이 같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신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적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증인 됩시다. 복음의 증인되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되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이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과 기도 제목, 그 마음의 소원들 위에 말씀이 역사하시사 악한 영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